여긴 1년짜리들이잖아요. 1년짜리들. 그러면 자기 턱 밑에 이렇게 손대 보세요. 나는 몇 년짜리 열매예요? 아니 80까지만 사실 거예요? 나는 몇 년짜리 열매예요? 여기 20년 좀 더 된 열매도 있고. 근데 무슨 열매일까요? 쟤네들은 열매는요, 남한테 유익을 줘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매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젊을 때, 어릴 때는 지식을 배우고 직업을 갖고 먹고 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 누군가에 주잖아요. 여기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보세요. 새벽부터 새벽 배송해서 우리한테 유익을 주잖아요. 그분들 아니면 그렇게 빨리,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빨리 배달되는 데가 없대요. 영국은 세워라 내워라 한번 시키면 한 달 있다 온다네요. 케이크를 시켰더니 케이크가 다 썩어서 왔대요. 이걸 한국의 나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LG 삼성 대리점을 차렸어요. 1년 동안 시컷 팔아먹고 그럼 종합소득세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도망갔어요. 문을 닫고 딴 데로. 영국의 행정이 그렇게 느려갖고 이 사람이 폐업 신청을 하고 싹 도망가도 몰라요. 사업자 신고 내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바리바리 다니면서 조사하고 세금 공무원들은 세금 걷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그래서 영국의 북쪽에서 배를 좀 했다가 돈 많이 벌고 싹 폐업하고 가게 해치우고 싹 영국의 남쪽으로 와요. 또 그렇게 해요. 근데 몇 번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자 등록할 때 똑같은 이 비자 번호가 나오네. 여권 번호가 나오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을 때도 해먹고 사라졌는데, 어디 있어도 사라졌는데, 결국 붙잡혀갔고요. 추방당하고 아주 고액의 세금을 물고 한국으로 쫓겨났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행정이 느리고 세무 행정이 느리는 걸 알고 거기 가서 해먹은 거예요. 네. 결국 그 열매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는 열매예요. 여기 열매들 중에 하나라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저 꽈리 같은 거면 사람을 예쁘게 하잖아요. 그죠? 저는 해마다 덕산에 있는 집사님이 저 감하고 꽈리를 꼭 보내와요. 여기 고구마나 감자도 보내오고, 예전에는 우리 장현승 교육 계실 땐 노란 배추 있죠? 왜 노란 거 요만한 거 그걸 80kg 마대로 하나 또 보내와서 그때 다 나눠 먹은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예쁜 색깔로 이 자연도 보세요. 가을 되니까 예쁜 색깔로 단풍으로 사람들을 눈을 즐겁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 가을의 숲속에 들어가면 그 가을의 숲의 향이 아주 좋아요. 예, 가을의 숲속의 향이에요. 모든 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색깔로 존재하지만은 서로를 유익하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렇게 저런 과일이나 곡식보다도 못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요. 집에서도 보면 자기만 생각해요. 예. 같이 식구를 위해서 밥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식구들의 마음을, 내 마음의 한쪽을 열어줘서 식구들을 받아주고 같이 의지하고 기대고 나누고, 네, 그렇게 좀 좋은 익어가는, 이렇게 익어갖고 좋게 해주네요. 나 먹어. 달지? 향기롭지? 우리 이따가 저 감은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지금 아주 말랑말랑해서 딱 딴 다음에 쪽 바르면 한꺼번에 쏙 들어올 거예요. 2개씩은 드셔야 돼요. 오늘 저 배도 좀 먹고, 네, 다 남을 달달하게 해주고요, 향기롭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줘요. 근데 우리 가족끼리라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 가족한테 쓴맛돼요. 가족은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이 말하면, 예, 나는 올바르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20대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삼양감리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 친구들 이렇게 모였거든요. 예, 뭐 이민 가서 사는 친구도 있고, 뭐 지방에 가는 친구도 있고. 그때 우리가 한 20명 됐는데 지금 연락들이 많이들 없고, 12명이 아는데 어제 금요일에 6명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 63세, 64세들 다 그렇거든요. 좀 된 사람은 벌써 애들이, 특히 여자들은요, 여자 그 친구들은 결혼해갖고 애들이 다 시집가서 손자, 손녀 다 본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아직 63세, 저 같은 경우 아직 뭐 손자, 손녀, 자녀가 결혼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빠른 친구는 결혼한 애도 있고요. 빨리 결혼하는 아들이 36살인 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4명은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살면서 100명이면 100명이 다 산전수전 안 겪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돈으로, 인간관계로, 건강 문제로, 사회 속에서, 직장이나 뭐 온갖 것으로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먹고 사는 방법이나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만큼 살아왔어요. 그러면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난 이렇게 했어. 그럼 그렇구나. 야, 잘했다. 나는 이렇게 했었어. 이러면 되는데, 난 이렇게 했어. 너 그래서 틀려먹었어, 너. 아니 6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너 이렇게. 쟤는 6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가족들하고 부비부비, 직장생활 속에서 사람들하고 부비부비 하면서 배려하고 온유해지고 이런 걸 모르고 살아왔나 보다. 엄청나게 부딪혔겠다. 예. 그 스트레스 많죠. 스트레스 많으니까 아내도 몰래, 남편도 몰래 하는 이상한 취미들이 있어요. 돈을 몇백만 원씩 갖다가 막 주면서. 불륜 뭐 이런 건 아닌데 아내가 몰라요. 30년 살아온 아내가 자기 남편이 어떤 취미, 예, 삶의 스트레스. 또 어떤 친구는 자기 남편이 지난 4월에 먼저 하늘로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말할 때마다 우리 남편 죽었어. 그 죽었다는 말을 표현하면 좀 이렇게 좀 올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 소천했어. 보통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갔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남편한테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한테 많이 힘든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건 느꼈지만 살았을 때 아내한테 잘해야지. 나 먼저 죽은 다음에 아내가 그럼 참 잘 죽었어. 이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 들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잖아요. 친구고 좋은 인간인데 서로 인간끼리, 이제는 인간이에요. 인간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밀어주고, 물론 아직도 육신적인 게 남아있어서 튀어나올 때가 있겠죠. 그럼 또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또 있구나. 아직도 좀 더 잘해야지. 예.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열매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보탬이 되는 열매입니까? 나는 누구를 향기롭게 하고
나는 누구 입맛을 달달하게 하고, 나는 누구의 마음에 여운을 주고, 나는 누구에게를 향기롭게 하는 열매가 꽃입니까? 아니면 쓴맛을 주고 괴롭게 하고 나쁘게 하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언어폭력이라고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건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때리는 건 아니지만요. 상담학 쪽에서 그런 얘기가 해요.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 살면서 온갖 성공도 있었지만 좌절도 있었고 피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잘 되는 것도 있었고 이런 막 찌개백반같이 부글부글한 삶을 살면서 나한테는 왜 이런 욥처럼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갔어요. 아내는 나한테 욕하고 가버렸어요. 혼자 남아서 거지가 됐고 몸에는 이 헐어갖고 너무 막 진물이 막 나와. 고름이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었어. 개가 와서 그 고름을 핥아먹었어요. 완전 노숙자에다가. 그때 욥은 저주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엄마를 저주하고 태어나게 한 자기 환경을 저주하고 그렇게 밟아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때 3명의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소발이 대발이 그런 이름 아닌데 제가 재밌게 하려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친구들은 네가 그렇게 된 건 네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네가 뭐 잘못한 게 많구나. 넌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런 정죄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사람 관계는 특히나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잘 안 돼? 그건 네가 벌 받았어. 너 누구 힘들게 했지? 너 정죄된 거야. 너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 나한테 그따위로 했지? 너 반드시 너도 몇 배로 되갚음을 받을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그 친구가 와서 네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용광로같이 끓잖아요.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너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육신적인 건 다 가라앉게 하시고 너의 정금 같은 부분들을 쓰실 거야. 그때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 내가 깨닫지도 못한 거, 나불나불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시나무 위에 무릎 꿇고 죄를 머리에 뿌리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서야 열매가 요만큼 열리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은요, 살면서 육신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죠.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가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어요. 그건 영적인 세상이죠. 영적인 세상에서는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세상이 영의 밭이다. 보이는 세상이 영적인 밭이에요.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냐, 달달한 열매가 맺나, 향기로운 열매가 맺나, 쓴맛 나는 열매가 맺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쓴맛 나고 독초죠. 제가 종로 5갈 걸어가는데 그때 점심 전이었어요. 길가에 왜 이렇게 손수레에서 칡하고 익무초를 짜서 팔더라고요. 한 잔에 3,000원씩.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가 익무초를 먹으면 점심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왔다. 점심을 맛있게 배불리 먹을 사람은 익무초를 한 잔 드시고 가라. 3,000원이라고. 그때만 제가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래? 저 익무초를 한 잔 먹으면 밥이 그렇게 맛있어진다고? 이래가지고 친구하고 가는데 친구는 뭘 알았는가 봐. 시실 웃고 안 하는데 저만 점심을 아주 맛있게 몇 그릇을 먹을 꽃배기를 먹을 양으로 3,000원 내고 한 잔 쫙 보는 데서 짜줬어요. 쫙 먹었는데 얼마나 쓴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꽃배기를 시켰어요. 먹다가 구토가 나오는데 화장실 뛰어가서 짜장면 곱빼기에 반하고 익무초하고 다 토했어요. 근데 그 익무초가 마실 때는 별로 향기가 없었는데 이 속에 들어가서 잠깐 위에 가고 섞이고 짜장면하고 섞이고 나오니까 그 쓴맛 고약한 냄새가 말할 수 없었어요. 익무초가 밥을 맛있게 하는 게 아니라 속을 다 비우는 데 쓰는 건가 보다. 하여튼 3일 동안 속이 불편해갖고 밥도 못 먹고. 예.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돼요? 예?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익모초의 익자도 가까이 안 가요. 혼나가지고서. 예. 아니 저는 익모초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익모초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종로가 지나가는데 손수레에서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죠? 점심 드시러 가십니까? 익모초 한 잔 가시면 입맛이 좋아져갖고 밥을 3그릇 먹었습니다. 그 말에 그때만 하더라도 30대니까 밥을 많이 먹을 요량으로 맛다가 천국 카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요. 이 세상은 영적인 밭이에요.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배려하고 함께하고 돕고 끌어주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일어나 하고 끌림을 받고 그런 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깍지끼면 서로 딱 맞아 떨어지듯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들이 내 영이 먹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아름답게 저렇게 익어가면 때가 돼서 익어가면 하나님께서 저 아름답잖아요. 색깔 보세요. 얼마나 그 고유의 색깔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12가지 잡곡을 갖다 놓고 밥을 해갖고 이제 저도 여기다 냉동실에 넣고 먹고 집에도 갖다 주고 하는데 12가지 잡곡을 한번 펴봤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 스텐 쟁반 있잖아요. 거기다 요만큼 넣고 골라봤어. 정말 12가지인가 쭉 있는데 정말 완두콩 말린 것도 있고요. 정말 12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지려면 먼저 쌀을 한 40% 넣고 그 위에다 그 12가지 잡곡을 한번 부어갖고 씻어서 수돗물 안 쓰고 이걸로 씻어요. 이걸로 3번 씻고 4번째 물을 재워갖고 이제 밥을 해요. 근데 저는 진밥을 싫어해가지고 좀 바글바글 좀 굴러다니는 밥을 좋아해요. 사모님은 밥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진밥을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밥을 좀 질게 한다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올리면 여기까지 물을 대잖아요. 근데 물을 여기까지 하더라도 이게 곡식들이 오래된 곡식이라 물을 많이 빨아먹어서 여전히 이렇게 밥알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좀 찔복찔복하게 안 돼. 다음에는 밥을 반만 쌀 넣고 물을 한 뼘쯤 넣어갖고 그러면 좀 찔복찔복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기 아름다운 열매들 제각각의 색깔이에요. 우리 여기 5명 있지만 다 제각각의 색깔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많이 익어가는 두 분 있고 조금 익어가기 시작하고 좀 덜 익고 아주 생동생동한 과일들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열매가 되어가는 존재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가는 거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만 사는 거.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면 괜찮은데 내가 살고 내가 먹고 살고 남을 때려잡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남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그런 열매가 되면 안 되죠. 그건 열매가 아니라 짱돌이라고 생각돼요. 삐쭉삐쭉한 짱돌. 박살 날 때가 오죠. 더 센 짱돌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합력한 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죠.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다 보니까 특히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자식 때문에 오는 일들이 약하죠. 그다음에 자식에게 물질로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약합니다. 자식에게 뭘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약합니다. 제일 약하죠. 이것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새끼 밥 먹고 뭐 80만 원짜리 옷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면은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그 사모님들이 한 얘기예요. 걔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사모님이 막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사주고 막 다 했는데 시집 갈 때 시집 가는 날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때 그 사모님이 깜짝 놀랐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거 안 해줬니? 그런 거 다 쓸데없어. 내가 힘들 때 어디 있었어? 내가 외로울 때 어디 있었어? 내가 힘이 딸려서 주저앉았을 때 어디 있었어? 그럴 때는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깜짝 놀랐대요. 보니까 정말 새끼 잘 먹이려고 그랬고 좋은 옷 입으려고 그랬고 용돈 많이 주려고 그랬고 어디 간다면 여행 갔다 와. 이런 것만 해주려고 했지 기능적인 거죠. 힘들 때,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외로울 때, 소외됐을 때 나는 우리 딸 옆에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 오늘 결혼식 하는 날이지만 이 결혼식 하는 날까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즐거워할 딸 결혼식에 뒤에서 울었답니다. 제가 이거 1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26절) 봅시다. 다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해요 우리.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상처 많습니다. 한계사항이 많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저 북한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넘어오면 자본주의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금방 1, 2년에 1억, 2억 버는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조그만 소매점을 시작했는데 새벽같이 나가고 물건 바닥바닥 따놓고 배달도 잘해주고 했는데 자기에게 하루에 들어오는 게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되더랍니다. 최저시급도 안 되더랍니다. 그때 깨달은 게 열심히 뛰어도 안 되는구나. 운이 따라줘야 되는구나. 왜 나는 운이 없을까? 그래서 운이 좋게 하려고 어디 푸닥거리 가갖고 여기다 실 감고 과일 갖다 놓고 비나이다비나 운이 열리게 해서 그래서 뭐 항아리를 갖다 딱 깨기도 하고 그리고 뭐죠? 식칼 있잖아요. 식칼을 망치로 막 때려갖고 거기를 뾰족뾰족하게 톱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하더래요. 무당이. 왜? 네 인생을 잘라놓으려고 한다. 운이 없는 네 인생을 잘라고 암흑의 장군님, 그 귀신이죠. 장군이 주시는 신을 너한테 이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돈 몇 천만 원을 갖다 푸닥거리도 하고 그래도 자기 운이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누가 계룡산 가서 기도하자면 계룡산 가서 기도도 했답니다. 안 되더랍니다. 어느 절에 부처를 모시는데 그 눈을 찍고 이마를 찍는데 거기 가갖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좋다고 또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했답니다. 또 어느 절을 짓는데 대웅전에 금칠한 기와장이요. 기와장인데 기와장 밖에다가 금을 입힌답니다. 금박을. 그것만 800 얼마래요. 800만 원.
그래서 그것도, 그리고 그 기와장 안쪽에 자기 이름 써놓고, 자기 잘 되라고 애들 이름도 쓰고, 갖다 그래도 운이 안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야, 내가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신에다 갖다가 바치고,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누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가게 됐다. 그 무당이나 불교에 했던 것처럼 열심히 자기가 뭘 이렇게 갖다 빚을 져 갖고도 헌금하고, 그런데 거기서 수요일 날 나 성경 공부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뭘 갖다 돈, 물질 이런 거 바쳐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날 좋아하리라, 그래서 나한테 뭘 해주리라,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 말씀대로 내가 좋은 열매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하고 돕고 돌보고 섬기고, 내가 교회 다니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열매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가 되어가는 내 모습을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26절에 성령이 말하시면 타는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저 이런 기도 한 20년 한 것 같아요. 주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지금 무슨 기도 하오리까? 제 입이 딱 막혔어요. 너무 힘들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저를 왜 대신해 주세요. 아무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눌려갖고, 너무 큰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나오려고. 연약한 저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세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걸 한 20년 한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4절 보여주세요. 여기 바울이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우 힘들어. 아우 죽겠네. 죽겠네. 이렇게 해서 죽겠고 저렇게 해서 죽겠고 아무 것 때문에 죽겠고 누구 때문에 죽겠고 이런 일 때문에 죽겠고 저런 상태 때문에 죽겠고 지금 이런 내 마음 때문에 죽겠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누가 나를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요만한 열매들이에요. 근데 우리 밭이 뭐라고? 현실이요. 현실의 별의별 오만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밭의 곡식이나 논의 쌀도 보세요. 비바람 불고 홍수 나고 가뭄도 오고. 어제 사모님하고 저 오남리 저수지 한 바퀴 도는데 소리가 내려갖고 다 죽었는데 뭐하고 뭐만 살아있죠? 토끼풀하고 쑥하고, 소리가 내려서 다 잎사귀가 축축 늘어졌는데 토끼풀하고 쑥만 여전히 이런 색깔로 생동생동한 거예요. 이야, 걔네들은 독하거나 힘이 세거나 그 안에 그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보다. 대단하다. 근데 토끼풀 보면 여러 개 보이잖아요. 네잎 클로바 있잖아요. 새잎 클로바도 있고, 뭐 네잎 클로바 발견하고 딱 그날 뭐 운이 좋다고 뭐 그런 거 있고, 네잎 클로바에서 올라오는 그 꽃 있잖아요. 그것 다 갖고 이렇게 감으면 꽃반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 인생에 소리가 내려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추위가 와가지고 모든 초목이 다
주저앉고 물러지고 죽었는데 토끼풀하고 숨만 말똥말똥하구나. 주여,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것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좋은 열매가 되면 토끼풀하고 쑥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야, 저런 고난, 저런 억울함, 저런 가난, 저런 고통, 저런 병마 속에서도 상동생들하고 파랗고 아름답구나. 그 인생이, 그 언어가, 그 말이, 얼굴 표정이, 그 삶이, 그 가정이 아름답구나. 얼마나 멋있을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기 꽃들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열매도 아름답지만 꽃들도 아름다워요. 있는 힘껏 1년 동안 물을 빨아먹고 영양을 빨아먹고 자기의 아름다운 색깔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모습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빨아먹고 살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잠언 17장 3절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의 세상이 바로 나를 연단하는 곳이에요. 10대 때는 10대에 나를 연단하는 것들이 있고요. 20대 때는 20대 때, 30대는 30대는 나를 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40대는 40대요. 저는 제전에 사모님이 강남 성모병 호스피스 간호사 할 때 놀러 갔다가 거기 어느 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몇 번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뇌에 암이 생겨갖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기도해주러 딱 갔더니 머리에 손을 딱 올려놓으니까요, 이 해골뼈가 없어요. 다 녹아가지고 여기가 물렁물렁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만한 암덩어리가 3개가 올라와 있어. 그리고 그렇게 안수해주고 땀이 또 많이 났더라고요. 기도해주고 그러 났는데 뭐 20일밖에 못 산다 뭐 그런가 봐요. 근데 과일을 잘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오고 뭐 이렇게 보니까 과일을 딱 짚고 보니까 사과에 요 지문, 까만 지문 자국이 묻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뇌암 환자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주고 거기 끈적끈적한 땀까지 묻었잖아요. 쑥 들어오는 생각이, 나도 여기 이거 들어와서 먹으면 똑같은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염려가 쑥 들어오더라. 목사님 드세요. 어쩔 수 없이 그거 먹었어요. 먹고 나서 소변 본다고 복도에 나와갖고 누르면 왜 닦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닦았어요. 근데 뭐야, 벌써 먹었는데 화장실 가서 배에다 손대고 주여, 사과 한 조각 먹고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예수 이름으로 맡깁니다. 그래요. 간단한 얘기지만요, 이 세상에 어떤 일 하나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7, 8가지, 10가지 별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기도하고 십자가로 옮길 때 내가 좋은 열매로 익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거 받아갖고서 근심 걱정하면 결국 누워요. 눕는다고요. 우울증 오고요. 나도 똑같은 병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금 머리만 해서 나도 뇌종양이 생긴 거 아닐까? 이 뇌종양이 뇌암으로 옮겨가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마에 문이 없는데 오만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럴 때마다 맡깁니다. 주여, 십자가로 옮깁니다. 십자가 내려놓습니다. 여기 오만 가지 생각, 감정이 다 들어와요. 그것도 다 내려놔요. 이 곡식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열매 맺기에 합당한 물과 영양분을 열심히 흡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 갔다가 그 깜짝 놀란 건 땅속으로 50m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그 땅속에 용암동굴까지 그 위에 있는 나무에서 50m까지 뿌리가 거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용암동굴이니까 다 용암 있잖아요. 시커먼 돌. 그 사이를 뚫고 아주 여리여리한 그 뿌리, 잔뿌리들이 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 동굴 안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쓴 책을 봤는데요. 한 몇 달 안 됐어요. 그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게으른 식물은 없다. 게으른 식물은 물 빨아들이고 영양분 빨아들이는 걸 게을러 버리면 그건 고사당하는 거예요. 까맣게 당장 죽죠. 우리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명, 온전해지는 거, 강건해지는 거. 아까 도끼풀 얘기했죠. 서리가 내려서 모든 나무, 모든 풀들이 다 죽어버렸어. 혹시 단풍이 파란 색깔이 오그라졌어. 낙엽처럼. 빨갛게 들려다 오그라진 거, 파란 거 찾아 오그라진 거. 아, 여기 오남리는 단풍들이 활짝 단풍이 안 되고 될려다가 그냥 서리가 내리니까 다 저렇게 오그라져 버렸구나. 예. 인생에 어떤 서리가 내리거나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어야죠. 우리 연약해서 못 이기거든요. 못 이기니까 주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있습니다. 제가 35, 여러분이 36, 나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가 결혼해서 한 15년은요, 사모님이 싫어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시골 것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게 입에 아주 버릇이 돼가지고, 촌 것들이, 시골 것들이.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알았어. 해놓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또 하더라고요. 경각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런 말을 하면 언어폭력이구나. 하지 말아야지.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바로 또 안 되죠. 몇 년 지나니까 그 말을 안 하게 되더라. 지금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던 세월보다 도시에서 나온 세월이 더 많잖아요. 또 지금은 부모 밑에서 살던 세월보다 저하고 살아온 세월이 더 많아요. 오늘 여기요. 환난과 곤고와 핍박,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 말할 수 없는 죽임을 당게 되고 도살할 양,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까 말기 암 걸린 사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거 했다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거. 지금 죽음을 20일 놔두거나 말기암 환자는요. 그 말기암 환자에게 학력이 필요할까요? 박사학위야. 말기암 이제 20일밖에 안 남은 말기암 때 박사학위가 필요 있을까요? 돈이 100억이 있어. 필요 있을까요? 자식이 많아. 다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그게 필요 있을까요? (20일) 남은 말기암 환자한테는요. 이 세상에 어떤 옷도 그 옷이 바로 돈이라는 옷, 명예라는 옷, 난 대통령 써는 옷, 나 백이 많아 하는 옷, 온갖 옷을 다 걸치고 있죠.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을 20일 앞에 놓고 그런 사람 그 옷 다 벗겨지고 이제 알몸뚱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요. 학력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대학 나왔어. 나 석사야. 나 박사야. 나 교수야. 그런 걸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 돈 많아. 통장에 당장 50억 들었어. 바로 뺄 수 있어. 나 집이 얼마짜리고 나 부동산이 얼마짜리, 토지가 얼마짜리 있어. 네. 나 외제차 롤스로이드 끌고 다녀. 6억짜리.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기암 환자가 죽음을 앞둔 것처럼 다 벗은 상태에서 다 연약한 자야. 다 아프고 실수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고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믿음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인도하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나누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나? 내가 살아오면서 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면 자아가 죽는다고 설명해요.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설명해요. 자아 성찰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예요? 순수한 자기예요. 친구들끼리도 모으면요. 지금 우리 이제 60대 중반 되잖아요. 그러면 모이면 순수하게 자기 얘기를 옷을 벗은 상태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한두 명이 꼭 옷을 잔뜩 껴입고 넌 틀렸어 그거.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지.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뭐라면 아유 쟤는 살면서 애들하고 부딪히고 부부가 부딪히고 직장이나 인생살에 사람 부딪히면서 동글동글해지지 않았구나. 산에서 비가 올 때 흙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있던 돌은요 삐쭉삐쭉한 지못대로 생긴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떼굴떼굴떼굴 물에 쓸려 굴려 내려오면서 이 강바닥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계속 부딪혀 모난 삐쭉삐쭉한 게 다 깨져요. 그래서 강바닥쯤 오면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한 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시간 속에서 쭉 살아오게 하신 것은 동글동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맛있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향기롭게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참 향기로워.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그죠?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이 세상에 어떤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육신적으로는 돈 있어야 되고 권력 있어야 되고 힘 있어야 되고 재력 있어야 되고 명예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다 자라서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서 다 의사 돼야 되고, 그런 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사람이 그런 세상 조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6절 다시 보세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도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좋은 양분이 되어서 더 생명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3절 4절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희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과일 보세요. 이제 열매가 됐어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자, 턱 밑에 손 올려놓고, 손 이렇게,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작은 우리 바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름다운 열매로 성장해